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행해야 하는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기뻐요. 왜 이렇게 오늘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벌써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또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냥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인가 보다. 오늘 이렇게 기쁘게 하시지. 저도 기쁘고 마음에 너무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또 말씀 가운데서 또 어떤 말씀을 오늘 이상에 베드로전서 1장을 이제 읽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우리 또 인간 관계에서 보면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내 마음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도 몰라요. 내 마음도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루에도 수만 번을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하여튼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내 마음을 알 길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을 알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우리가 그 신경 쓰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또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알려면은 말을 하거나 우리가 행동으로 취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으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알기가 힘든데 우리 책도 보면요 그 저자를 보게 되죠. 그 저자가 쓴 책을 보는 거예요. 책을 보기 위해서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저자를 알기 위해서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은 게 무엇인지, 통찰력을 얻은 게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 독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그 글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이 먼저예요? 저자가 먼저예요? 저자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을 본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글을 읽기 위해서 책을 사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고 얻을 게 있고 유익이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사서 보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좋은 책을 잘 읽거나 독서를 하거나 좋은 멘토를 갖고 있으면, 함께 하면요, 그 인생이 편해져요. 그리고 시간도 앞당길 수 있고 내가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죠. 왜? 미리 겪고 힘들고 겪은 자들의 그 책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멘토적인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무슨 책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저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쓴 저자들이 바로 쓴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에서 만든 인생의 어떤 지혜나 명철, 통찰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자들이 쓴, 하나님이 택하셔서 쓴 이 책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성경을 읽을까? 말씀을 왜 볼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왜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아,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행해야 하는가. 오늘 이 제목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요나서인데요. 요나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이 완악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는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하고 자기 민족들에게 해를 끼쳤던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왜 그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요? 혹시 그들이 회개하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멸망해야 되는데 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불만스럽죠. 그런데 요나가요 얼마나 깡이 좋은지요. 배를 타고 요바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반대로 위로 올라가라는데 옆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 배 안에서 이 많은 일들을 또 일으키시죠. 그 놀라운 일들은 배에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던져지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간 그 죄인이 바로 요나기 때문에 바다에 던져야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또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2장에서 회개를 하고 오늘 3장의 말씀이 뭐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의 이 해변 쪽에 나와가지고 토해낸 거예요.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요나를 토해내라. 이게 말이 참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조차. 아니,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에 뭐길래, 그 백성들이 무엇이길래, 그 완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이 요나를 택해서 또 요나 선지자가 왜 그 고통을,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죠. 왜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택하신 자를 왜 그렇게 힘들게 그 니느웨 성으로 보내시려고 하는지.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왜 요나를 그 니느웨 성에 왜 보내려고 하실까? 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요나가 사흘 동안 그 거리, 그 니느웨 성에 갈 만큼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이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소리쳐서 외친 거예요. 40일 지나면 너네는 다 멸망한다 한 거예요. 그냥. 니느웨는 망한다 그런 거예요. 40일 지나면. 예수님께서도 요나 선지자의 그 표적밖에 나타낼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물고기 뱃속에서 또는 그 사흘길을 통해서 그 다음에 40일 동안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요나는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저들이 내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변할까? 회개할까?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설마. 또 하려고 하면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왜? 너희들은 망해야 되니까. 마땅히 벌 받아야 되니까. 그런 심정으로 아마 요나가 선포하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너네 망한다. 40일 되면 니네 망한다 하고 그거 떠들고 다닐 수 있어요? 돌맞죠. 그럴 거 아니에요. 저거 미쳤나. 우리를 저주를 하고 다니네. 그렇죠. 우리가 무슨 말해도 저주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오늘 말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또 옷을 찢으며 그냥 막 회개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그 왕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굵은 베옷을 사람부터 짐승까지, 짐승까지예요, 여러분. 그 조소를 내리는데 대신들이 같이 모든 이 성에 있는 백성들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양떼든 소떼든 모두가 금식하고 먹을 것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입에 아무것도, 가축도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큰일 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우리가 망할 것인데, 우리가 정신이 지금 번쩍 든다. 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부르짖자.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그 못마땅해서 그 성읍이 그래도 망하길 기대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게 초막을 짓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참 비유를 들게끔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그 햇볕이 너무 세니까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박농쿨이 자랐는데 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박농쿨의 그늘에서, 우리도 기도원에 보면은 그 넝쿨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햇볕 쨍쨍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시원해요. 그 잎사귀가 가려지면은, 넝쿨 이렇게 있으면 파고라에. 그런 것처럼 그 요나가 그 땡볕에서 그 성읍이 망하기를 보고 있는데 그 박농쿨이 자라가지고 그 햇볕을 막아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루 만에 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농쿨을 갉아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박농쿨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가 머리가 띵한 거예요. 해롱해롱한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고 막 이제 막 성을 내는 거죠.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네가 이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하지 아니한 이 박농쿨 하나도 아꼈거든. 그래요. 그렇죠. 이 하루 만에는 이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재배도 안 하는 이 수고도 안 한 것이 너무 하루 만에 사라지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끼고 그랬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 박농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저 니느의 성에 있는 회개하는 저 백성들 12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창피하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는 오히려 더 썽을 내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박농쿨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어떠시냐면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악한 대적을 치시기도 하지만 그 악한 자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긍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를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농쿨도 아낀 내가 이 12만 명의 사람들과 이 가축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어떻게 긍휼하심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농쿨과 같이 여기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만몬주의, 물질, 명예, 권력 이런 박농쿨 같은 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너무 의지하고 있는데 그게 사라지면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그 1장에 기록된 것 중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할지어다. 무궁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이 쇠하지 아니하는 이 기업을 유업으로 우리 있게 해주신 그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인인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악인들인데 그를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대신 나 대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요나의 그 박농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박농쿨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19장 20장에서도 보면요, 다윗이 암몬 족속과 아람 그 블레셋 족속을 치는 그런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을 통해서요, 대적하는 자들 다 치셨어요. 다 치셨어요. 그 대적들 손에서 구원해 주셨죠. 할렐루야. 이제는 AI도 말을 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 다윗 왕, 그 관련된 사람들도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대적과 싸움은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치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시는구나. 누가복음 8장에서도요, 예수님의 그 기록을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 씨의 비유를 드시고, 그 등불의 비유도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더 중요한 내용은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셨고, 이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병든 자를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그 질병을 단번에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가게 해주셔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라사 지역의 이 귀신, 군대 귀신 집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죠.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록한 말씀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요, 이 땅에 불쌍히 긍휼히 여기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다 고쳐주셨어요. 믿음으로 따라온 자, 회개한 자,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십자가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떻게 행하실 것이며 그 모든 기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알려주셨는데,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니까요,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읽게 하시는데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가요, 그 아시아에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도요, 로마의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흩어진 거예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는 너희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이죠. 그래서요, 보시면요,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지금 이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지금 로마 황제의 그 통치, 핍박에 이 믿는 자들이 도망을 다니고 있죠. 피난을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잖아요.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받는 고난은 이 베드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세요. 3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또 얘기하고 있죠. 그의 긍휼하심,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너희들이 거듭난 것을 알게 하시고 산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무엇입니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우리의 처소죠.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으로 우리를 얻게 해주시려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힘들지만, 로마의 그 황제 박해로 인해서 힘들지만 너희들 잠시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산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실 때요, 한 절 한 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들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귀담아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하지만 그게 고난이 잠시뿐일 것이지 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너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보면요, 얘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이 더 기쁨으로 다가오고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요, 그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 오히려 고난이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생명이 넘쳐나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이게 큰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어려움을 곤란을 환난을 질병을 더 크게 보면요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자, 믿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금도 귀하지만 불로 연단하면 할수록 어떻게 금이라 할지라도 사라지죠.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질 금보다도 어떻게 너희 믿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소망이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나에게 그 모든 믿음으로 산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 고난을 견뎌낸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구나. 상급으로 주시겠구나.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죠. 또 배반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까지 봤죠. 승천하는 것까지 봤죠. 그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나조차도 배반하고 늦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개했지만 너희들은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랑하니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니 너무 기쁘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증언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약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미리 그 증언했던 기록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 알고 있죠.
그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말씀이 이해가 되신다면 대단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읽으면서도 자꾸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생명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어떤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에 정말 어떻게 이게 몸에 녹여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이죠. 정말로.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행하냐에 대해서 질문이었잖아요. 제목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그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에 오직 함께 읽을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올 초에 주신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갖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행실에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알고도 경고를 받고도 권면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에 무엇으로 됐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이 헛된 행실, 조상들의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이 어떤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은이나 금같이 어떤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됐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이 완악한 죄인을 그저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게 하시고 그 죄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에 기록해 놨었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금 그 흩어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어떻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그 어떻게 함께 하라는 것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바라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성도 형제들은요,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택하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공동체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해요? 정말로 서로 사랑하시고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귀를 기르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23절에요. 이제 너희가 거듭난 것은,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그 씨가 무엇입니까?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듯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시죠.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24절, 2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은 다 박농풀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이, 모든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갖고 있는 솔로몬 왕이요,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정말 백합밭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다 가져본 내가 보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부귀영화는 이 박농풀과 같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이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로 비유해서, 모든 영광은 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풀에 달려있는 꽃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풀이 마르면 꽃도 떨어지게 되죠. 풀은 마르는데 꽃은 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고 이 기록을 해놨는데, 베드로가요, 그 풀과 같은 육체, 모든 육체에 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명예나 부귀, 영화, 어떤 나타내는 것, 꽃. 그럼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육체가, 풀이 마르면. 풀이 마르면 꽃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도 어떤 병에 걸렸거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모든 것이 소용없어.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듣기도 많이 했지만은 실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한번 경험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것이죠. 건강해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거나 악한 길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풀이 마르면 풀도 마르고 그 꽃은 시들어 떨어지듯이 이 땅에 있는 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리는 이 영광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마지막 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1장을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정말로 참 이런 말을 베드로가, 이 무식한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이런 말은 저도 못할 것 같은데 아무리 배운 사람들도 못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부가 했단 말이에요. 어부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게 경험하고 체득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이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는 로마 황제로부터 저는 악한 자들에게 너희가 잠깐 걱정할 수 있지만, 근심할 수 있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저런 세력들은 별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 멸절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보혈로 정결케 됐으니 날마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오늘 새겨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읽어야죠.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요나처럼 막 버팅기거나 썩내거나 그러면 안 되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장 그 모든 악한 일들을 길들을 돌이키겠습니다. 다 제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정결케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정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전하고 싶고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은혜를 참 동참케 해주시니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어떻게 말씀을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긍휼하심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작할 때 제가 기쁜 거예요. 오늘 왠지 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서로 성도님들도요 서로요 회개 안 하는 사람들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고 죄 가운데서 빨리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넝쿨도 아낀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맞아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악한 자들 아유 이러고 저러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요나서를 통해서 박넝쿨도 아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도록 정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의심하고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 대로 그들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요 기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요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무엇보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붙들어서 우리가 그 바른 길로 서로가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가 합력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막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면은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그 깨끗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